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정의 달에 여러 날이 있다고, 그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부부의 날이라고. 부부의 날, 제가 부부의 날이 주일에 겹쳐지는 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곤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는 할까 말까를 되게 망설였어요. 그동안은 좀 그래도 내가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완전히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리고 부부 사이가 가장 안 좋을 때 이때가 걸려서 되게 불편합니다. 이제 그 부부의 날 설교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것 같은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시험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얘기했더니 바로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설교하려고 그래?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시험 들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앞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한 그런 이야기죠. 앞의 이야기들이 뭘까? 그리고 위에를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하나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제발 좀 성경 속에 이 에베소서 5장하고 6장은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죠.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겨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대변되어지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대변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기도 하고 교회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가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두 가지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교회가 무너지거나 이단이거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도구,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왜곡시켜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론적으로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혼돈시키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왜곡시켜서 가정에 이 사랑의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그리고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정이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부부의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시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나 이것을 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굳이 제가 용어 하나를 좀 만들었는데요,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살짝 왜곡을 시켰어요. 부부간에 연애 감정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연애 감정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연애 감정이 식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겨서 연애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연애 감정이 없어지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연애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은 연애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보이고 짜증나고 보기 싫어지고, 좀 더 센 사람들은 꼴 보기도 싫다 그러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왜곡된 사랑을 신뢰하다가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난파선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언제나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 주례사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러면서 잠깐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 맹세하십니까? 이런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군요.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요, 우리 분명히 네 그러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했어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문구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 늘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짓을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그 사랑하는 방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늘에 있어서 너희들을 관람만 하고 너희들을 관찰만 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도구를 이용해서 너희를 도와주는 것 같이 여겨지지? 그래? 그러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너무 파격적인 일이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아픔을 감당하면서 하셨어요. 뭐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함께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질까? 가정이 붕괴되어지게 시작했을까?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가족 식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는데 21끼를 먹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은 적이 몇 끼나 될까? 요즘은요, 예전에는 그래도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거실에 모여서 봤어요. 나는 스마트폰 회사한테 좀 따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에 왜 텔레비전 방송하는 걸 틀어줘가지고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봐. 이제는 거실에도 안 모여. 같이 하는 게 없어요. 함께 하는 게 없어요. 함께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위기가 와도 함께 하지 않아요. 즐거워도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져 가요. 제가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가 분방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1980년대부터 이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1990년대, 2000년대, 2005년, 7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분방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교인들한테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래도 뭐 약간 뭐 죄책감 이런 거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2010년을 기준으로 딱 넘어가서부터, 특별히 2020년을 넘어가서부터는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나를 외계인으로 봐. 얼마나 편한데요. 목사님 그걸 몰라서 그러시죠. 나도 편한 거 알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모르는 남이 만났습니다. 그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시작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걸어가는데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든 상관없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우리 집은 부부싸움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싸워요. 그리고 싸울 때 치열하게 싸워요. 며칠 전에 이제 싸웠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어쨌든 치다라 가면 끝쯤에 꼭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만 살자, 헤어지자 뭐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 일침을 확실하게 놓느냐고. 당신이 병 들었으니까 내가 놨다고, 당신하고 이혼했다고, 버렸다고 이런 소리는 듣기 싫, 그런 파렴치한 놈 되기 싫으니까 건강해지면 그때 이혼하자고. 건강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거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필요할 때잖아. 같이 해야 될 때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뒤에서 구경하셔요. 그래 잘한다, 애쓴다. 자, 사랑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1부 때보다는 2부가 눈치가 있어. 1부는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3번 했는데도 아멘이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두 번째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뭘까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겁니다. 처음 만나서 저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저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정말 저희가 6년을 사귀었는데도 결혼하기 전 마지막 일주일쯤에 막 뭐 여러 문제로 막 다투고 싸울 때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아? 괜찮은 거야? 내가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물음표였어. 온통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뭘까? 그때 그거 잘했어, 그때 그거 축복된 자리였어 하고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주는 사랑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애 감정은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꿔가요. 처음에 좋아서 막 불 붙어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믿은 게 저 사람 말고 딴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여기서부터 이 의문부가 시작해가지고 엉뚱한 의문부로 계속. 여러분들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낌표에서 물음표로 가고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되게 기발한 단어를 내 작은 머리에서 생각해낼까, 막 이런 아주 제가 감탄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시작할 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법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으로 끝나요. 사단의 나라는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시작했는데 법으로 끝나고 단죄함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성숙시켜주고 사랑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결혼 생활에는 낮과 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법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연예인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연예인들의 기대는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무명이라 그러고, 그런 걸 다 알아봐 주는 사람을 유명인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 유명인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 가도. 글쎄요, 제가 뭐 연예인만큼은 아니어도 이유가 어찌됐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바깥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엉뚱한 데서 저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제가 놀랬던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어디죠? 그 예산에 집회 갔을 때 도고온천 가서 목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샤워하던 분이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잉? 예. 필리핀에 가서 그 팍상한 폭포인가 갔는데, 거기서 제 아내랑 그 동행했던 분하고 같이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면서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필리핀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연예인들, 저분들 정말 살기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변장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는데 정말 밝은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림자가 때로는 시소게임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디까지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1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99를 구워주셔서 100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있고 아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0.5,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나머지 99.5 이상을 채워서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100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정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서로의 모델이 누구냐? 그 무대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편과 아내인데,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내 남편이 그 역할을 해주고요. 또 남편이 아무것도 못할 그때 아내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100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잊어버리거든요. 가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죠? 그런데요, 가끔 한번 좀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해준 게 뭘까? 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한 20-3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 밥할 줄 아냐? 그런 걸 꼭 꼬집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밥은 해요. 그랬더니 바로 반찬은 이제 거기서 손을 들었어요. 반찬을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근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그래, 그거 위해서 너 아내가 신경 쓰고 애를 쓰는 거야. 저희 아내가 있어서 거짓말 못하는 거니까, 그죠?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반찬 가지고 밥이 질었니 되니 무슨 어떻게 됐니 반찬이 있니 없니 짜니 맵니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저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아내가 대신해주는 역할들을 그냥, 그래,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어주신 그것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면 아내가 그것을 해주고 밥 먹는 나를 보면서 내가 해준 밥 잘 먹어서 너무 좋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게 부부죠. 그렇지 않아요?
난 속상해 죽겠는데 왜 저렇게 저 인간은 잘 먹어. 이거는 사단의 언어예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해주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행복해 할까요? 네, 행복해 하시죠. 누가복음 15장을 지난 주간에 읽다가 제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재밌는 건지 모르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가 기뻤을까? 저 같으면 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저 골칫덩어리 왜 왔어? 자식이 방에서 왔네.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 되게 충격이었고 가시였고 트라우마였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막 사고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정말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을 했는데 토끼가 망고 쳐먹었다고 낮잠 안 자냐?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탕자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 같은 그랬을 것 같아. 야, 네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네 발로 돌아왔지만 네가 그 버릇이 어디 가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돌아왔다고 보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왜 돌아왔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상관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가장 소중한 것을. 그런데 제가 주변의 무대를 봤어요. 주변의 무대를 보니까 큰아들은 막 반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면서도 다 속으로는 그럴 것 같아. 걔가 사고 안 치나 봐라, 사고 안 치나 봐라, 이럴 거. 야유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마 그 이후의 일들, 그 이후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아들이 또 사고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참느냐. 뭐 때문에 참느냐면 기대하는 바가 있고 믿는 바가 있어서. 그 사람을 믿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역사의 빈자리 공간을 위해서 내가 견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안아주셨잖아요. 내가 나 된 것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 물음표 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물음표 투성이었던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기다려 주셔서, 기대해 주셔서, 믿어 주셔서, 견뎌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섰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넉넉히 주시지 않았겠어요? 주어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견뎌가는 거죠. 함께함이 감사함이죠. 변화되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변화될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여전히 끈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또 다른 글자 하나를, 문장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부부간에 필요한 것은 차질이 발생할 후의 대화가 아니라 차질이 생기기 전에 나누는 일상이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만드는지 몰라.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대화를 하면 그 대화가 아니라 싸워요. 그죠? 주제를 가지고 싸우면, 얘기하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제 없이 그냥 아무 얘기고
나눌 수 있는 일상이 있어요.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걸 좁혀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방법도 알아요. 왜?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도 알고, 해야 될 것도 알고.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배울 때 이렇게 기도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라. 그렇게 배우셨죠? 예, 제가 틀리지 않았죠? 자, 그러면 부부간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먼저 남편을, 아내를 부르는데 어느 집 보니까 어이 이렇게 부르는, 어이는 아니지 좀, 그죠? 예. 사실 호칭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보고 어이 그 좀 내려와 보시죠, 이렇게 안 부르잖아. 존중하고 존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부터 무너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상대방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 또 나를 돌아보는 일들, 내 부족한 것들을 아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전제되면 요청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가 요청할 때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고, 오히려 주어진 것보다 더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서로 일상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면 분명한 것은 훨씬 대화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화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의 대화가 있고, 부부간에는 몸의 대화도 있고, 또 영적 대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대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대화, 또 부부간에 할 수 있는 몸의 대화, 그리고 삶을 나누는 일상의 대화들이 순조롭게 되어질 때 비로소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조건이 뭘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 같아지면 되는 거죠. 예, 어린아이 같아지는. 어린아이로 대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로 대한다는 게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보살펴야 되는 대상으로, 감정을 살펴야 되는 대상으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대상으로 되어질 때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 가정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가정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귀띔해 주는데, 사실은 그게 사랑을 법으로 바꾸고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지름길을 가고 있게 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얘기하면서 꼭 진단을 해요. 이 집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녀 본인이 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건 두 사람이 혹은 가족이 같이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디자인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책임질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일상의 나눔들, 일상의 대화, 일상의 그런 어떤 하루하루의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졌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갔을 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졌고,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내 삶이 리모델링 되어졌잖아. 그랬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교회도 가정도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서로 나누는 대화와 영적인 교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정 속에서 많이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 엄마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서로 부부간에 너희 엄마 아빠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잖아. 오늘 성경 3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신같이 한다는, 남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말은 이미 부모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도 사실은 다 같은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네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고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내 자신같이 여겨지는 것. 또 하나,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이야기. 존경한다는 말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결혼 적령기가 65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자들은 이미 65세가 됐어. 근데 남자들이 30살 이하야. 이 수준의 여자들이 오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정서적인 면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 정서적인 면을 위해서 빨리 나이를, 이 정서적 나이를 먹어서 65세에 이르러야 이게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어지는데, 남자들이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철이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포항하고 광양을 좀 다녀와야 되는데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내는 기다려주는 인내, 남편은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주는 인내, 이게 필요해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참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지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워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주는 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